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유체 이탈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체 이탈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서 이곳저곳을 다른 차원으로 여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체 이탈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유체 이탈이라는 게 어떻게 그런 게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주 유체 이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유체 이탈을 경험했습니다. 저의 영혼이 저의 육신을 빠져나와서 그 아카식 레코더라고 하죠.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 우리 뭐 인간들, 동물들, 곤충들, 그러니까 영혼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이제 이러한 존재들의 어떤 행적, 과정들이 담겨 있는 그 아카식 레코드에 있는 그 책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우리 지구에는 언제까지나 죽지 않고 그 재생작용을 인해서 계속 살아가는 그런 이제 식물이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지금 현재 80년, 100년 남짓하지만 식물들 중에는 우리 지구상에도 계속 수천 년, 수만 년 계속 그렇게 이제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도 이제 자신이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계속 실시간 나의 이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재생이 일어난다.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한다면 우리 역시 이제 영원 불멸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내용을 제가 이제 그렇게 보고 왔습니다. 신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어제 저희 아내와 이제 우리 한책의 스태프들에게 제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다들 놀라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유체 이탈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롭상 람파가 쓴 롭상 람파의 가르침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체 이탈에 대한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제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영성 사후세계에 대한 또 다른 채널이 있습니다. 천기누설 TV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채널에서 제가 이제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또 다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유체 상태로 들어갈 때 육체로 되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곤 한다. 실제로는 지상에 배정된 시한이 다하여 육체가 죽지 않는 한 당신은 언제든 육체로 돌아올 수 있다. 즉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은 유체 여행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육체가 마비될 수는 있다. 그런 경우는 당사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공포에 질린 사람은 자신의 유체조차도 움직일 수 없게 된다. 그렇다 해도 공포의 강도가 누그러질 때까지 육체로의 귀환이 얼마간 지체될 뿐이다. 공포감은 곧 누그러진다. 당신도 알다시피 어떤 기분은 단지 일정 시간 동안만 지속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런 고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육체로의 100% 안전 귀환을 다소 지체하게 될 따름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영혼이 이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는 시간에 나의 영혼이 이제 육신을 빠져나가면 다른 그 못된 귀신이 내 몸을 이제 점령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롭상 람파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체가 이제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 동안 이제 이런저런 곳을 차원 여행을 하고 돌아온다. 이때 안전하게 이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지구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듯이 우리는 유체 상태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니다. 우리의 세계 속에도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고양이와 개와 말과 새들과 같은 유쾌한 생물들이 있는가 하면 물을 뜯는 거미와 독을 뿜는 뱀 같은 불쾌한 생물들도 있다. 세균, 미생물, 그 외에 해롭고 독성 있는 불유쾌한 것들도 많다. 고성능의 현미경을 통해 세균을 본 적이 있다면 그 모습이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마치 동화에 나오는 용의 시대를 보고 있는 듯한 상상을 떠올렸으리라. 그런데 유체계에는 당신이 물질계에서 맞부닥치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괴상한 존재들이 많다.
유체 상태에서 우리는 놀라운 피조물, 생물 혹은 존재들을 만난다. 우리는 자연의 영들을 보는데 이들은 거의 한결같이 선하고 쾌활하다. 그러나 신화와 전설의 작가들이 틀림없이 보았을 법한 끔찍한 피조물들도 있다. 이들은 악마, 반인, 반수, 기타 갖가지 신화 속의 마귀상을 닮았다. 이 피조물들 중 일부는 저급영으로서 후에 인간이 되거나 동물 왕국으로 스며 들어올 수 있다.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도 현재 진화 단계에서는 아주 불쾌한 존재들이다. 우리가 유체 여행을 하게 되면 우리와 같은 인간 이런 영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불유쾌한 그런 무서운 악마 같은 그런 이제 영들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정말 많은 그런 이제 저급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유체 여행을 하더라도 그러한 이제 뭐 반이 무수 악마, 뭐 신화 속의 마귀상을 닮은 그런 영체들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불쾌하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저급영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저급영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말하자면 초보적 형태의 영적 생명이다. 그들은 사념체보다는 한 단계 위에 있다. 사념체란 인간의 의식적인 또는 무의식적인 마음의 투영물일 뿐이며 거의 실체가 없다고 보아도 좋다. 사념체는 고대 이집트 사제들이 고안해낸 것인데 지체 높은 파라오와 명예로운 여왕의 미라를 무도한 도굴꾼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도굴꾼의 의식에 침투하여 극도의 공포를 일으킴으로써 제풀에 도망치게 만들겠다는 착상이었다. 그러니 지금 우리는 이 사념체들과는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은 사제들이 무덤 수호라는 특정 과업을 위해 만들어냈던 허수아비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급 영들은 진화 단계 초기의 영적 피조물들이다. 그들은 영계 또는 유체계에서 인간 세계로 치자면 원숭이 정도의 존재일 것이다. 원숭이들은 무책임하고 장난이 심하고 심술 굳고 버릇이 나쁘다. 그들에게는 스스로 판단하는 이성의 힘이 부족하다. 그들은 그저 살아있는 원형질의 덩어리라 할 만하다. 유체계에서 인간계의 원숭이와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 저급 영들은 이처럼 목적 없이 배회하는 형체들이다. 그들은 어슬링거리면서 괴상하고 흉측한 표정을 짓고 유체 여행 중인 인간을 위협하는 몸짓도 한다. 그렇지만 그것은 전혀 위해가 되지 않는다. 반드시 명심하라.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해도 입힐 수 없다. 저급 영들은 우리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 수 없다. 어떤 해도 입힐 수 없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낮은 수준의 유체계를 통과할 때는 이처럼 기이하고 이상스러운 피조물들을 만나게 된다. 때때로 소심한 여행자에게는 더욱 몰려들어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위해도 되질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들은 실제로 전혀 해롭지 않다. 유체 여행을 처음 시도할 때면 이런 열등한 존재들이 서너씩 근처에 모여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보곤 한다. 그건 마치 초보 운전자가 처음으로 차를 몰 때 그것을 짓궂은 마음으로 지켜보는 사람들의 심리와 같다. 구경꾼들은 자극적이고 흥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만일 초보 운전자가 당황해서 가로등 기둥 같은 데에 부딪힌다면 구경꾼들은 무척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나 구경꾼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해를 입지는 않는다. 그들은 그저 값싼 흥분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일 뿐이다. 우리가 유체 이탈을 할 때 이제 저급 영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만 않으면 그 이제 다양한 그런 흉측한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악마와 같은 영체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제 해도 끼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당황하면 걔네들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더 괴롭힌다라는 겁니다. 당신은 유체계로 들어가서 놀랄만한 사건들을 많이 조우할 것이다. 멀리서 크고 찬란한 빛이 번쩍거리는 것이 보일지도 모른다. 이 빛은 아직 당신이 미치지 못하는 존재 차원에서 오는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오직 새 또는 내 음만을 인식한다. 그러나 육체를 이탈해서 유체계로 들어가면 음의
범위를 얼마간 위로 넓혀서 당신 앞에 좀 더 위대한 무엇이 있음을 알게 될 만큼 시야가 확장된다. 이 무엇들은 밝은 빛으로 보이는데 너무나 밝아서 당신은 그게 무엇인지를 실제로 알 수 없으니 당분간은 어중간한 유체계에 만족하기로 하자. 여기서 당신은 친구나 친척을 찾아갈 수도 있고 세계의 도시들을 방문하여 크다란 공공 건물들을 볼 수 있다. 당신은 낯선 언어로 된 책들을 읽을 수도 있다. 기억하라, 이 유체계에서 당신은 모든 언어를 해독할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유체 여행은 연습할 필요가 있다. 우리 영혼이 이제 육체를 떠나게 되면, 유체 이탈을 하게 되면 정말 순간적으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제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뭐 해외 여러 나라 도시들을 가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에 가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공간으로 가볼 수도 있고,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또 이동해 갈 수 있고요. 심지어 다른 행성으로, 지구가 아닌 그 다른 행성 있죠. 그러한 별로 가서 또 이렇게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엄청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벗어나서 다른 별로 갈 수 있다라는 것,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유체 여행은 정말 놀라운 그런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체 이탈을 통해서 다양한 차원, 다양한 국가, 장소, 도시를 이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육체로 어떻게 이제 돌아오는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유체는 지붕 꼭대기 아래로 가라앉아 천장을 통과하여 잠자고 있는 육체 위에 자신을 드러낸다. 가볍게 천천히 유체는 가라앉으면서 육체 위에 정확히 자신을 맞추고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하강하여 육체와 합체한다. 한동안 싸늘하고 무지근한 납덩이가 누르는 듯한 느낌이 든다. 빛과 자유의 유체 상태에서 경험했던 현란한 색채는 쓰러지고 차가운 느낌만 남는다. 꼭 젖은 옷을 입은 느낌이다. 육체가 꿈틀거리고 두 눈이 떠진다. 창문 밖으로 희미한 새벽의 여명이 수평선 위로 움트고 있다. 육체가 움직이면서 말한다. 난 간밤에 겪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지. 우리 육체를 벗어나갔던 그 영혼이 들어올 때는 이제 우리 육체 위로 그대로 가라앉는다라는 것입니다. 싹 이제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아주 부드럽게. 그럼 다시 이제 이 인간으로서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체 이탈을 아주 쉽게 편하게 합니다. 꼭 이제 뭐 연습을 하지 않아도 편하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은 부단한 연습을 해야지 이제 좀 자유로운 그런 유체 이탈을 할 수 있다. 롭상 람파는 이제 유체 이탈을 할 때, 유체 여행을 할 때 절대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체 상태에서는 아무도 우리 영혼을 해코지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지도 모르는 그런 저급영들 있죠. 열등한 존재들이, 영혼들이 있는데, 물론 겉으로는 무섭고 소름 끼치지만 그런 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유체 이탈을 할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한 아무 짓도 할 수가 없다는 것. 두려움만 없다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유체 이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가운데 평소에 유체 이탈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유체 이탈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